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136페이지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충고의 부분에서요.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이 자신을 의로우며 결백하다고 주장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켜본 젊은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욥을 향해 포문을 엽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교만과 악한 행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후도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고난이 왔겠는가? 아니라고 하면서 욥의 죄를 지적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고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아주 확실한 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아론이나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이러한 죄를 범하시니 이렇게 될 것이다. 또한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징벌을 내릴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을 악한 행실과 또는 우상 숭배로 인해 주신 경우도 있으나 모든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욥의 행실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는 일어나는 고난을 다루고 있고 이때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과 질병을 죄로 연결시키려는 인간의 생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좀 뒤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해서 맹인이 시각장애인 분이 낫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질병과 고난과 어떠한 개인의 이러한 아픈 역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히브리인들과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인간에게 질병이고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대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평생 겪은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지요. 특히 부모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낳았는데 날 때부터 자녀가 앞을 보지 못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많이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내 몸에 이렇게 악한 질병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욥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찾고 그치 이때 내가 잘못해서이지 그랬으면 욥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정말로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욥과 신약에서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마 거의 욥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 또한 이 신약 시대에 계셨던 이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셨던 이분도 아마 평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쯧쯧쯧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특히 그 부모가 많은 그 고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할 것이니 밤이 오면은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즉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빛을 주십니다. 즉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빛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있는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깜깜했던 암흑을 살았던 이 사람, 죄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문제로 깜깜했던 암흑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 말 그대로 빛이심을 보여주는 이 위대한 기적의 순간에 이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아마 평생을 편견과 그런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드러내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마 앞을 다시 보게 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도중에 많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러하였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젊은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이는 자신이 나이가 좀 어리니까 뒤에 약간 빠져 있다가 이 어르신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즉 저도 이제 지혜롭고 저도 깨달음이 있으니 제 말 좀 들으십시오 하면서 32장과 37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쉬지 않고 막 말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욥이 항변하는 기회도 거의 없고 이 젊은이가 이제 꾹꾹 참아왔다가 다다다다 말합니다. 네, 아마 이 앞뒤 배경을 모르고 32장과 37장만 딱 떼어서 읽으면 그렇지, 이 사람 말이 맞지. 그렇지,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도 그랬고 이 사람의 말을 읽어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 욥기서에서 몇 말씀만 쪽쪽 뽑아내면 정말로 맞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맞는 말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한 이 맞는 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만하여서 내 맘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독이 될 것입니다.
엘리후도 이러한 독을 욥에게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묵상의 2번과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한 것에 관해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코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악한 분이 아니라고,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새 친구와 동일하게 욥을 악하다고 정죄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대놓고 욥을 점지합니다. 악인이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권고나 충고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을 옳다고 판단하는 교만에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교만에서 출발한 권고는 유익이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즉 엘리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나도 지혜로우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깨달음으로 상대의 고통을 정죄할 수 있다는 위치에 이미 자기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 그 앞전에 2절을 읽어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제 그 또 5절에 보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제 이 엘리후가 젊어서 그런지 저도 아직 젊죠. 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말합니다. 교만과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정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르는, 자신을 그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죄를 지금 엘리후는 오히려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친구들 너희들도 잘못했다 이러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약간의 이 비교는 안 되지만 이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 부부가 한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아이를 너무너무 못 가져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정말로 많이 들은 말이, 다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부부가 이제 뭔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가게 되고 이러면 왜냐면 제가 당시 이제 33살, 4살쯤 됐으니까 나이가 있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또한도 내가 지은 죄가 34년 동안 너무 많았다면서 할 수 있는 회개기도는 정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남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이제 막 반복되는 회개기도를 하여도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또 들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상대방은 아마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한 말일 겁니다. 진짜 저희를 아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 원망은 이제 적지만 이 비수같이 꽂히는 말들이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막 거의 금식기도 막처럼 막 작전기도도 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아니에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대답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때 되게 이제 기억에 남았던 이제 저의 위로는, 지나가시던 이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떡인가 빵인가 조그만 거였어요. 이제 권사님이 드시려고 가셨다가 저는 그때 사모님이었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사모님, 어린 사모님 이거 먹고 기분 좋게 가서 저녁밥 먹고 기분 좋게 자. 근데 그게 제가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말보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와 이 인간의 고난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배워서 이미 나도 지식은 꽉 찼는데
예, 그런 상황을 이제 하시는 말씀보다 그 떡 한 덩어리가 진짜 생명의 떡처럼 확 나왔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주신 떡과 그 툭 던졌지만 그 진심을 다한 위로가 어쩌면 그 정말로 우울증에 가까운 고난을 앓고 있던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지만 혹시 너무나도 큰 고난에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아주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돌아보니까 저도 이 칼 같은 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혹시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떡 한 덩어리와 꼭 손 한 번 꼭 잡아주면서 오늘 우리 가서 즐겁게 자자, 즐겁게 저녁 먹자 라는 말이 어쩌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이것은 앞으로 저희 평생의 적용인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칼 같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따스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